지난 3주 동안 구약시대의 세 가지 11조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11조 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물적 토대였습니다. 곧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뒤에 유업으로 얻은 그 약속의 땅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할 물질적인 토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에 다 모으시고 온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11조의 법정신을 참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켰다면은 이스라엘은 과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조의 법정신이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요,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바칠 때 그 땅에 참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길로 갔고,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세상에게 밟혔고 빛 없는 어둠이 되었고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발에 밟혔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로 오면 이처럼 중요한 11조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11조 제도를 명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뜻, 곧 11조 제도의 법 정신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자인 우리도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합니다. 그 현저한 예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방 교회들의 연보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다른 성도에게 내어준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이 그걸 명백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그 연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이루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 연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을 입증하는 뜻깊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곧 그 연보는 모세 이래로 1500년을 굳어져 내려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강고한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룩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형제를 나누며 산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제로도 한 혈통이고 단일 민족이면서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우상숭배자가 되어 나라가 다 남북 공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새로운 족장으로 하는 이 신약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래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고 본래는 서로 이민족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심지어는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얼굴 못 본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하여서 전체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임을 분명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1조 제도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11조 제도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되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신자인 우리는 11조 제도의 그 정신은 배우고 따르지만은 구약시대의 11조 제도 자체, 그 제도 자체를 그대로 신약 교회에 적용하려는 그 무지하고 저열한 행태는 따를 수 없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행태는 대단히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데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환경과 신약시대의 환경이 완연히 달라진 사실을 전혀 고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태는 사실 저열하고 야비한 것인데 그 이유는 11조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무턱대고 11조 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바치도록 연약한 신자의 양심을 강박하고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1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명하신 그대로 세 가지의 11조를 다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즉 소득의 10%가 아니라 매년 23.3333%를 드리도록 하든가 아니면 첫 두 해는 20%씩 바치고 제3년에는 30%를 바치든가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소득의 11조 10분의 1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그 13%는 왜 삭제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은 취하고 어느 부분은 왜 자기 마음대로 없애냐 그 말입니다.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경륜과 신약시대의 경륜이 완연히 달라진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면은 그게 바로 중대한 시대 착오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고 신약시대는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네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시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지역도
팔레스타인 땅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 동서남북의 사면 경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지정해 주셨다고요. 서쪽 경계는 지중해고 남쪽 경계는 유대 광야 사막이고 북쪽에는 어디까지고 동쪽의 윗부분은 길르앗 땅은 주시지만은 아랫부분의 모압, 암몬, 에돔은 안 된다. 너희 땅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도 단일 민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백성이 살 땅도 동서남북 경계를 하나님이 친히 지정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문자 그대로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민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 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같은 땅에 서로 섞여서 사는 것이지 신자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신앙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요. 삶의 그 형태가, 백성의 구성이. 둘째로 이렇게 달라진 사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 할 때 구약의 11조 제도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실 것을 전제하고서 11조 제도를 제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손 대대로 물려줄 자기 집안의 땅, 가문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게 정말 자기 가문의 재산이고 유업이고 이건 양도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아합 시대에 그 나봇의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왕이 야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너 그 땅 그 포도 나한테 다오 하고 그 폭군이 그렇게 그 명령을 했는데도 아니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유업의 땅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왕명인데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 땅의 가치를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캄캄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런 정신을 딱 견지하고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지키려다가.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각 집안마다 양도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증거로서 그 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둔 밭과 논에 소출이 있고 그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를 쳐서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얻는 소득의 20% 혹은 30% 제3년에는 30%를 드리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나 없이 다 똑같이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다 알거지였습니다. 재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 다 처지가 똑같았다고요. 물론 애굽에서 전리품처럼 가지고 나온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광야에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러다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각 집안이 공평하게 분배받은 것이니까 전 국민이 처음에는 빈부의 차이가 거의 없이 말하자면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전 국민이 다 중산층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자작농으로, 다 자기 땅이 있는, 자기가 그 건사하고 일굴 땅이 있는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분배받도록 하시고서
그걸 전제로 11조 제도를 내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조건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각각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는 각 사람이 처한 경제적인 형편이 백인백색입니다. 다 각각 다르다고요. 부자도 있고 이른바 중산층도 있고 극빈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그때에는 신분이 노예인데 복음을 듣게 된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세요. 종들아 하고서 신분이 노예인 사람을 신자로 대우하고서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교훈한단 말입니다. 노예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더욱이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평생 일구고 살 지상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시대가 훨씬 더 낫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영혼과 마음이 이 세상, 고난찬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맛보도록 하시다가 잠깐의 이 세상이 끝나면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조차 맛보지 못했던 그 영원한 기쁨과 복락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보장하여 주시느라고 아드님을 백성의 머리로 삼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장이요 보증으로서 성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신약의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보다 훨씬 더 낫게 주시고 보장하십니다만은 물질적인 땅이나 말하자면 아파트 한 채씩을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분배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1조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신약 성경이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의사든 변호사든 돈 잘 버는 사업가든 그 신자의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라면은 1,0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 할 때 11조 10%인 100만 원을 내든지 20%인 200만 원을 헌금을 해도 나머지 8,900만 원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식구의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인 사람도 교회 안에 없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집은 그 총 수입이 어린 두 자식과 부인은 집에서 일하는 전업주부이고 나 혼자 나가서 버는데 150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식구 생활비, 최저 생계비에도 그의 총 수입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그 150만 원 중에서 매달 15만 원이나 30만 원을 헌금하라고 규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11조는 이게 율법이고 법률이어서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지 내면 좋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이라고요. 반드시 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1조를 구약의 11조를 무턱대고 들어다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그걸 법처럼 얘기하게 되면
마치 신약의 교회에서 11조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신자의 마땅한 의무인 것 같이 가르치고 강조하면 가난한 신자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사이비 교훈으로 연약한 신자의 양심을 부당하게 짓누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신자는 강단에서 목사가 성경을 펴가지고 이거 봐라 11조 내라고 안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하는데 자기 형편은 먹고 살 것도, 내 식구 먹고 살 것도 지금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딱딱 떼서 바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 신약시대의 헌상의 원칙은 결코 11조가 아니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관련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아주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예요.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교회예요. 그래, 구약의 교회가 곧 이스라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교회에 내는 헌금이 따로 있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그래, 11조를 내면 그게 20%든 30%든 그게 곧 헌금이면서 세금이라고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국가가 같아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교회와 국가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래, 신자라면, 안 믿는 사람은 국가에만 속하지만 신자라면 국가에 속하면서 동시에 그 국가 안에 있는 개교회에 속하게 된다고요. 이중에 국적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신령한 국적을 또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신자는 누구나. 그래, 신약의 신자는 자기가 속한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국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금을 낸 다음에 다시 교회에 헌금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월급을 받는 그 급여 생활자들, 연간 소득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그 소득세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연간 소득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년에 내야 할 그 소득의 세금이 15%입니다. 그걸 뗀다고요, 그냥 월급에서. 그러니까 1년 소득 4,6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5%를 소득세를 이미 내요. 그 소득세를 내고 그 나머지 말하자면 85%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돈으로 이제 살림을 할 때 물건을 사든지 외식을 하든지 기초 생활 필수품 이외에는 다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어 있습니다. 뭘 밖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식당 가서 먹으면 부가세 10%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뭘 사든 거의 대부분의 그 물건들이 마찬가지이고, 차를 사든지 집을 사면 또 세금을 내고, 자동차 주유를 하려면 휘발유, 경유 값의 거의 절반, 46%가 세금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계속 낸다고요. 그 세금 뗀 나머지 돈으로 사는데도 물건 사는 그 액수에 비례해서 약 10%씩은 세금을 또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금을 전체 중에서 얼마를 내는 거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라는 구약시대와 전혀 다른 이런 환경에서 사는 신약의 신자들에게 구약시대와 똑같이 11조를 강제하게 되면 그게 아주 무리한 일이 된다고요. 이미 나는 거의 15%에서 20%를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것도 앞뒤 다 잘라먹은 11조를 강조하면서 10분의 1을 내라? 못 내요. 없는 사람들은 못 낸단 말입니다. 그거 내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냔 말이에요. 과부의 2렙돈, 소년의 점심을 바친 거, 그거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순교하라는 말밖에 안 되고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일상의 헌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자기 사랑을 담아서 나 오늘 밥 안 먹고, 과부가 그거 자기 하루 생활비 전부인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글쎄 한 2,000원이나 될라는지 그런 2렙돈을 이 성전, 수전절에 성전을 수보하는 그러한 절기에 나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위해서 내 배고픈 이 배를 내가 물 마시고 이 돈 드린다. 이렇게 하려면 하는 것이지만 매일 그걸 헌금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매일 하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과부는 굶어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매일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는 자라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특별한 경우에 자기 마음에 사랑이 넘칠 때 특별하게 그렇게 헌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액수로는 미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의 사랑과 믿음과 마음을 받으셔서 그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를 재시고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고 인정하여 주실지언정 그거를 규율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경제적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의사들 말이에요. 월급을 1,000만 원만 받습니까? 잘 버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 사람들은 20%를 여기 성경대로 20%를 내도요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헌금은 구약시대 같으면 23%를 내거나 20, 20, 30 이렇게 내고 나면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더 낼 필요가 없지요. 사실상 내라는 거 다 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부자는 야 이거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 한 달에 3,000만 원도 더 벌어, 그러면 이게 10분의 1을 드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훨씬 더 많이 하려면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맡기셨잖아요. 좋은 기회도 주시고 재물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한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헌금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 10분의 1도 못 내요. 못 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 구약의 모든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그래 구약시대에 주신 빛나는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찬란하게 빛을 발해요.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달빛이라고요. 그러니 실제로 산속에 들어가면요, 달만 보름달이 뜨면 랜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산길이 하얗게 보여요. 그래 밤에 보름달과 같은 우리 길을 인도하는 너무나 좋은 빛입니다. 그런 규례들이 구약에 다 있는데 막상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달빛, 별빛은 쓰러지고 마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해와 달이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과학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떴으니까. 햇빛이 오면 달빛, 별빛은 다 무색해지고 사그러지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구약시대 자체로만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제도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빛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딱 출현하시고 나면은 그것들이 달빛과 별빛처럼 되어서 다 무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실체와 원형이 나타나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체가 그전에는 그림자의 인도를 받아서 충분하였는데 실체가 딱 나타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저게 원래 저 실체의 그림자였어? 저 원형의 저게 모형이었어? 실체는 이거였어? 하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구약시대에 귀하고 귀한 규례라고 해서 그걸 신약시대까지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게 바로 시대착오가 된다고요. 해가 떴는데 달빛을 찾아야 한다, 달빛 쫓아가야 된다, 별빛을 잘 봐야 된다, 북두칠성 어딨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사람 된단 말입니다. 성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처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거기 계셨어요. 구름이 거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모세의 성막을 처음 완공했을 때나 그 성막이 정주할 집이 되어서 성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처음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거기에 내려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막과 성전은 시내산 강림의 연속이라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런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나중에는 성전 안에 계시는 사실을 그 영광 구름으로 입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거기 지성소와 성소, 그런 모든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구약에는 그게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 거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두 그룹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언약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그냥 그 물질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로 나오면 거기 맨 앞에 향단이 있어서 그 분향하는 연기가 성막 위로 하늘로 계속 안 꺼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백성의 기도를 분향하는 연기처럼 계속 들으시고 받으신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진설병 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이 물질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전체를 지탱하여 주시는 이 원동력이 되신다. 그뿐 아니라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서, 금 등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빛이 되신다 하는 걸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간단하지만 그런 기물들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심을 그냥 생생하게 계속 보여줄 뿐 아니고 성막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나오면 뜰에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그 제사를, 5대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매일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의 연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삼으셨는데, 왜 성전 얘기를 드리냐 하면 11조 제도는 그 핵심이 성전을 성전답게 유지하는 데에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11조가 그거 왜 명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11조가 온전히 레위 지파에게로 가는 이유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24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그 성전을 수직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문지기가 4,000명이란 말입니다. 문지기로 그 딱 자기 직무가 정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를 편성해서 그 성전을 그 아침 저녁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로 지정받은 사람이 4,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찬송을 밤낮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에요. 생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지하느라고 결국 성전을 유지하려고 11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두 번째 11조도 따지고 보면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제사 드리기 위한 비용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 모이려면 왔다 갔다 비용이 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많은 양의 그 3대 절기마다 그 어마어마한 양, 나중에 초막절 때 보면 정말 소나 그 바쳐야 될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럼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명절 때는 그런 추수 때기도 하고 소출이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의 10분의 1을 바쳐서 하나님께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라고 두 번째 11조를 명하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가만 생각하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고 수도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과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니란 말입니다. 딴 대한민국이랑 옛날 조선이랑 고려 시대랑 똑같은 나라지 하나님 나라라고 할 게 없는데, 성전이 있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이 성전 예배와 성전 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물질적인 토대가 첫 번째, 두 번째 11조고, 그게 20%니까 그게 거의 전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토록 중요했던 구약 시대의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건물로서의 성전도 필요 없고요,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도 필요 없고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다 없어졌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몸이 성전의 모든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 자체요, 그리스도의 몸이 속죄소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를 속죄받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성막으로 나오면 그리스도가 진설병상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끝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향단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등대입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막 밖으로 나오면 제단이고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피를 다 흘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목숨처럼 중요하였습니다마는 신약시대로 오면 그리스도가 성막의 성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한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이후로는 본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11조 제도는 더 이상 존속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자는 11조 제도의 본래의 법정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을 마음에 여전히 새기면서 그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이 정신이 11조 제도의 근간이기도 한데, 이 정신은 십계명의 요약이면서 모든 성경의 요약이니까 이 정신을 자기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게 내 사는 이유다 하는 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헌상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헌상을 할 때는 자신의 경제력과 생활 형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받으시지 없는 걸 받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가 수입이, 그런 사람은 헌상 거의 못하는 것이에요. 못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자기 먹고 살 것도 지금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개딱지만큼 받은 돈의 10분의 1을 바쳐라? 23%를 바쳐라? 그건 폭력이고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걸 강요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나라라는 대원칙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의 경제력과 생활 형편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자기가 심고 싶은 만큼만 심으면 자기 심은 대로 거두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그는 여러 예들을 봤지만 아주 가난한 형편,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드릴 수 있어요. 눈물겨운 헌상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그게 액수가 객관적으로 따지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에 그걸 정확히 재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눈물겨운 돈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가운데 제일 많이 바쳤다 하실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는 11조라는 10분의 1, 10분의 2, 3 이런 퍼센티지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신앙 양심이 그때그때 정할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가장 양심의 그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외면적인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이 놀라운 시대에 겨우 한다는 게 구약시대로 백성을 끌고 가서 구약시대 법 11조다 해가지고 고작 그것도 10분의 1, 이런 구약과 신약의 경륜과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세상이 딴 세상이 된 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 대한민국 사람을 고조선 시대로, 고려 시대로, 11조는 여러분 고조선 시대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고조선 시대면 2000년 전인데 이건 11조는 3500년 전에 제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조선 시대 이전으로 신자를 데리고 올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11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있는데요?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거, 굉장히 양념, 그리고 향신료, 여러분 뭐 어디 스파게티 드시면은 거기 위에 바질 같은 거 이렇게 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음식에 들어가는 그 향료, 양념 이런 것까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곡식이라고 안 할 수도 없지만 정식, 주식, 곡식은 아닌데,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게 아닌데 거기에 그냥 첨가해서 먹는 건데도 그걸 자기 텃밭에서 기르고 나면 이게 폐향에 10포기가 났네? 한 포기는 이건 하나님께 11조로 바쳐야지 하고서 그 텃밭에 작은 그 깻잎, 깨 몇 잎 심으면 깻잎 10장이면 한 장은 11조로 바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 양념이나 향신료 같은 작은 채소에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훨씬 더 중요한 공의,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다 버린다. 그러나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봐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율법에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낙타처럼 중요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하루살이와 낙타를 과장법으로 대조하시잖아요. 하루살이는 더럽다고 그 먹으면 안 되는 곤충이라고, 그런 게 떨어지면은 포도주나 물이 더러워지니까 그건 채로 걸러서 그 사람들이 마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곤충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게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곤충이 혹시 떨어졌을까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같으면 뭐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걸르는 보자기 있잖아요. 한약 걸르는 보자기 같은 거, 채 같은 거에다가 아주 고운 배에다가 그 물을 붓거나 포도주를 부어서 그 곤충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걸 다 걸러내. 하루살이는 걸러내. 그런데 낙타는 원래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낙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루살이 같은 그런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꽃만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걸러내면서 그 부정한 낙타는 떡떡 삼키는, 이건 굉장한 과장법이지만 주님의 그 진노와 그 노여움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더 큰 거는 다 내다버리는 종자들이 그렇게 사소한 것들은 잘도 챙기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자기의 의로 여기는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문맥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딱 붙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기 주님의 말씀이 아니 11조가 있고 11조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믿음과, 의와 사랑과 믿음, 신뢰 이런 게 있는데 둘 다 지금 하라고 하시지 않냐. 그러니 11조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언제 때 하신 말씀이냐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입니까? 이건 구약의 성전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거는 훨씬 더 앞뒤 문맥을 이 화를 선언하는 그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하면 훨씬 더 밝아질 것인데 시간이 다 갔으니까 그냥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주님께서 지금 11조를 그래 그렇게 챙기고 하루살이 챙기고 싶으면 11조 드려라. 그러나 그거보다 낙타처럼 중요한, 1000만 배나 중요한 율법에 훨씬 더 중요한 거 잘 해야 한다 하고 마치 둘 다 그 강조하신 것 같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구약시대 성전이 살아있을 때라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경륜상 구약 경륜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성전에 가서 어머니 통해서 할례도, 그러니까 집에서 할례도 받으셨을 것이고 결례를 행하셨고 때 되면은 성전에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속한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 주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속한 사람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경륜이 종지부를 찍고 완성에 이르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구약에 속한 분으로서 하신 말씀들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여럿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지금 이게 마태복음 23장인데 마태복음 10장과 15장을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12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12 사도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단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 이런 주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주님이 사랑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죽으란 말입니까? 12 사도를 안 보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경내 바뀌죠. 북쪽 그 윗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호소하는데 주님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왜 이런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지요. 이건 지금 어느 때 하신 말씀이냐고요?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전까지 주님은 자신이 구약에 속한, 구약을 이루어야 할 분으로서 자기가 십자가 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은 구약 사람으로 충실하게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온다, 옛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새 이스라엘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십자가로 그 일을 시작하신 뒤에는 사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하시는 것인데, 당신 때는 땅끝까지 간 적이 없고 안 가요. 사마리아 마을로도 주님이 제자들을 안 보내신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의 말씀에도 그 시기를 잘 구별해서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1조를 내라, 그거 그렇게 그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냐? 해라 그러면 그 문맥에 따라 그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액면 그대로 그 말을 취해서 11조를 내라고 하여도, 아니 그때는 제사장이 살아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때인데 11조를 안 내면 제사장들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이후에 성경 사도시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시대를 한번 보라고요. 바울 사도가 혹은 어떤 사도라도 11조 제도에 한 번이라도 호소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그렇게 내라고 한 일이 있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경륜, 구원의 경륜이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의 그 과도기 같은 신약과 구약이 겹치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십자가 이후에 어떤 새 세상이 열리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 그게 바로 시대착오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약의 이 빛나는 시대에 있는 교인들을 이끌고 고조선 시대 이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탐욕적으로 10분의 1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무지라고요. 교회는 결코 그런 무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요. 가난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 할 수 있습니다. 액수와 상관이 없이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더운 피를 주셨는데 우리의 더운 피를 왜 못 바치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11조 제도를 명하시고 제정하실 때 어떻게 튼튼하게 그 기초를 마련하여 주시고 노예 민족에게 실제로 살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을 친히 마련하여 주시면서 아주 적은 금액을 그 나머지로 충분히 살고도 남을 금액을 마음대로 쓰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11조 제도를 명하셨는가 저희가 생각하였사오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경륜이 찬란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구약의 제도를 답습할 수가 없고 빛나는
햇빛 같은 시대 안에서 햇빛과 같은 담대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 할까를 명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왜곡하고 어리석게 판단하여서 과거로 회귀하고 돌아가려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무지하고 연약한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그런 현실에 저희가 사오니, 저희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명하시며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햇빛 같은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캄캄한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등불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햇빛 같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서 담대한 마음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헌상도 하고 연보도 하며 자기 생을 주님께 드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